좀 얘기하다가 좀 시간이 오버가 됐었는데. 네, 장로님 말씀하세요. 앞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유대인들은 결국 이제 유대교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제 이룬다고 이제 네네. 그러셨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이룬다 했는데, 그럼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 그것은 결국은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구원하고 지금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과연 그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의롭다함을 얻는다. 어, 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향해서 자칭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물론 요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마태가 하는 얘기죠. 마태가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특히 누가복음에다 스스로, 이제 그 누가의 얘기는 마태가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건 구절들이 이렇게 공관복음서에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가 이제 이 세리의 기도,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다 의롭다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그러니까 같은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서로 소통이 되지. 예, 그렇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의롭다함, 서로 이게 개념이 다르다 그러면 이게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고, 뭐 그냥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에는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그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좀 이렇게 나뉘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냥 쓰는 거예요. 여기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사도 바울이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느니라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아마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예.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어,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일일이 이걸 다 다룬다는 거는 뭐 지금 우리가 정해진 시간 가지고서는 지금 우리가 아마 정해진 시간은 오늘 마지막인가 지난주가 마지막인가 일정표 일정표로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아마 거의 좀 늦었지. 우리가 로마서 다 끝나서. 아니 자세히 안 해. 자세히 할 시간이 없어. 이제 시간을 뭐 이거저거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제 핵심만 이제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 7장까지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율법의 한계, 율법의 한계,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그 구절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더하게 하시림이라. 그 뭐야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 이제 내가 이해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그 영성의 경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근데 그 왜 그러면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자기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율법의 요청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유대교인들은 사실 속편한 거예요. 할례받고 뭐 기타 등등 뭐 안식일법 그 당시 규정되어진 대로 지키고 절기 뭐 절기 때 6월절에 이제 그건 주로 제사 위주로다가 이제 지냈으니까 이제 그런 거 뭐 이렇게 지키고 그러면 그냥 난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케노시스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서 전에는 참 교회 생활을 그냥 부담 없이 즐겁게 했는데, 근데 이제 케노시스 이 메시지는 참 부담스럽게 한다. 이제 문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윤석전파로 갔어야 되나 아까 그 일을 우리 사모님하고 했는데요. 아이, 구원은 받은 거야. 이제 우리는 구원은 받은 거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냐, 기타 등등. 그래도 좀 더 이제 우리가 뭐 선교도 하고 뭐도 해야지. 그냥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받을 거래니. 어? 아직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래니. 뭐라 그러는 거야? 마이크 잡고서 얘기를 하든지 관두고 얘기를 관두든지 왜 혼자 뭐라고 꿍얼꿍얼거리고 있어. 그러고도 또 계속 듣느니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지 대책이라고 그러지 뭐 참 하여간 뭐 저도 그렇지만 또 제하고 가정 성경 공부하고 있는 둔대교회 한 권사님은 정말 케노시스 안 이후에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고뇌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시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내가 전달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책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을 대행하라는 이야기가 그 말만 문장만 놓고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부담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담일 수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혼자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 계약법대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삶을 보여주어라. 근데 그게 무슨 고차원적인 뭐 어떤 여기까지 너무 끌고 들어갈 거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요구하는 거라고요. 계약법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거 사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행복하게 그냥 살고 있기만 해라.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나 스스로도 그렇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계약법이 이렇게 전달되기보다는 뭐 대책에 대라 말이야 뭐 이런 거가 이게 굉장히 큰 어떤 부담스러운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다가가는 것 같아.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범위를 좁혀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어떻게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느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고민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야 이런 걸 살아가는 걸 보자. 서로 진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여기가 아니면 안 될 그런 마음의 평안 뭐 기타 등등 여기까지라면 해볼 만한 거야. 여기까지라면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도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그래도 딴 데서 좀 다른 의식이 생각이 다른 여기까지라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경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는 수준도 딴 사람도 잘 사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같이 잘 살고 있는 거를. 이게 어떻게 가능해? 내가 이제 고민이 그거였던 거예요. 아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만이라고 한다면 해볼 만해.
열심히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가 어렵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끌고 나간다면 쉬워요. 거기까지 쉽지도 않고 그래도 그건 해볼 만한데 문제는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계약 보면은 경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경제, 건강한 모습도 보여준 난 자연 치유라는 거가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건강한 것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 골골거리고 있다 그런 것도 곤란한 얘기를 하고요. 저 사람들은 가만히 있자고 다 건강하네. 이 소리도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그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자연치유 건강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그 산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빵에 손을 대고 뭔 이제 효소에다가 이렇게 내가 그렇게 내가 그걸 해보려고 씨름을 한 거 무슨 효소 만드는 거 같이 따라다녀 봐서 알잖아.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 따라다니다가? 효소 짜는 거요. 짜는 공장 돌리는 거. 글쎄 내가 보기엔 저 오카피 심는 거던데. 아, 그거는 아니 오가필 갖다 그거는 놓고 심어놓으니까 어떻게 하나 가지고 꺾고 이게 심는 걸 알려줬는데 무지해서 그런 아니 거고. 심어놓은데 뭐 다 거꾸로 심어놨어. 난 뭘 정말 전 좀 억울한 게 그거를 우리 사모님도 보시면 거꾸로 심으실 거예요. 이게 뭐가 달인지 뭐가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예. 근데 이게 동그래 볼록한데 이게 위아래가 난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자 어쨌든 간에 시간 가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는 자연치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건강이라는 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줄 알았더니 관리였구나. 그리고 이제 이 자연치유와 관련된 이 산업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교회에서 다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이제 계속 찾으려고 그랬던 게 뭔가 하면 이 중에도 진짜 이 계약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10가정 내지 15가정 정도를 모아가지고 공동체 마을을 만들자. 이렇게 내가 구상을 한 거예요.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 계약법들을 실천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더 나가서 기업 공동체가 돼가지고도 거기도 만들어내는 그런 농산물 그리고 가공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거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자. 그럼 그게 가능하겠는가? 뭘로 그걸 가능하겠는가? 이제 내 수준에서 이제 계속 이제 집계를 내보는 거야. 뭘 가지고 얼마 소득을 올리고 뭘 가지고 얼마 소득을 올리고 얼마 해가지고서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을 가능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또 이제 그 관련된 게 뭐 여기저기 좀 돌아다녀 봤어요. 돌아다녀 보고 이제 또 뭐 책도 좀 들여다보고 이래 가면서 이제 구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마을을 조성하는 데에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공동체 참여할 사람 그래가지고 얼마씩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1인이 한 가구당 한 10,000평 이렇게 이제 땅을 뭐 어떻게 매입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 참여할 사람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한 10,000평 땅만 10,000평 있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 또 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 집도 지어야지. 일단 빈합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집도 지어야지. 뭐 기타 시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또 가공 공장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그건 뭐 10가정이 모여서 또 10가정이 모여서 그거를 하려면은 상당한 돈들이 출연이 돼야 되는데 그건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걸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 부딪혀 있던 거예요. 내가 구상은 이제 해놓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뭔가 뭐 어제 입지적인
조건이 맞는 데는 하나 이제 찾아놓고서 이제 그 다음을 보자 이제 이랬던 거죠. 난 그건 지금도 아직 유효해. 지금도 저거 여건만 되면은 한번 해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또 구상은 돼 있는데 여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금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뭐 그러다 보니 한 십몇 년 지나갔고 내가 이런 구상을 끝낸 지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러고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있자. 내가 1년에 책을 2권씩 쓰면은 앞으로 이걸 몇 년을 더 써야 되지? 십몇 년 더 써야 되겠더라고요. 십몇 년을 더 써야 되는데 야 이게 뭐 글쎄 이게 가능할려나 진짜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상은 그냥 구상을 묻어둘 수밖에 없고 책 쓴 일에 내가 이제부터는 전념할 수 없다. 딴 건 내가 손댈 겨를이 없다. 그러고 이제 접어둔 거지. 나는 아직 빵 만드는 거 효소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난 그거 하다가 그만둔 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그냥 내가 한번 이제 실험해 본 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뭐가 하나 실현되는 거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바닥에 깔려가지고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산주의 운동 하나를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이제 실현시키는데요. 막스의 공산당 선언이 나온 다음에 이 공산주의를 한번 실현해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몸담아 가지고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공산주의 운동하고 있게 되면은 난 목에 현상금 붙었다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공산주의 운동하다가 죽어가는 거에 붙들려가지고 근데 거기 죽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좀 귀족 출신의 젊은이들이 많았다. 그 공산주의 가지고 얘기하는 분, 그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대학원 강의할 때 한 그런 얘기인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다. 공산주의 운동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죽어가면서 한 사람도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이거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귀족으로서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러나 나는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살아가면서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귀족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는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저 무산자들 그들이 얘기하는 영혼의 프롤레타리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하다가 그래도 내가 지금 이제 죽어가는데 이제 내가 좀 사형집행당할 시점에 이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딱 그렇게 자랑스럽게 죽어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공산주의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그런 거죠. 민주화라고 하는 거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왔나? 아니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한번 놓고 봐봐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어요. 예? 뭐 용공으로 몰려가지고 죽어간 사람들 많은데 얼마 전에 만났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무슨 간첩 사건의 주동자로다가 몰려가지고 한신 다니다가 그랬는데 뭐야 0.7평 독실에서 만 4년을 살았다. 근데 며칠 전에 진짜 만나가지고서 좀 뭐 하루 시간 보내다가 왔는데 그 얘기는 그러면 그 한국사 책을 읽고 나가지고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그런다고 뭐 누가 연락을 해가지고서 이제 만났어요. 얼마 전 저 부산에 무슨 대학에 교수로 있다가 이제 뭐 좀 은퇴한 그런 분인데 그 만났더니 나는 어떤 분인가 그랬더니
뭐 무슨 간첩 사건 몇 순간 많이 얘기된 거예요. 자기 주동자로 몰렸단 말이야. 안기부 그때 안기부가 아니라 뭐지 뭐죠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서 뭐 온갖 고문당하면서 그 주동자를 몰려가지고서 결국은 저기 0.7평인가 독실에 갇혀가지고 14,000년을 거기서 보냈다. 그 14,000년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 단전호흡을 하면서 그리고 그 시간을 그냥 공부했단 말이야. 무슨 책을 갖다 뭘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뭐 나와가지고서 한국신앙연구소에서 좀 있다가 독일에 유학 가가지고서 이제 뭘 공부해가지고 하다 그다음에 이제 교수로 있고 이제 그랬던 어떤 분인데 그분을 비롯해가지고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누적된 게 있으니까 이게 된 거지. 그게 없이 그 사람들은 헛된 죽음을 죽어간 게 아니라고요. 가장 값 있는 죽음을 죽어간 거지. 나도 나 스스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것도 하려고 그러다 안 되고 저것도 하려고 그러다 안 되고 뭐도 하려고 그러다 안 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제가 한심해. 예? 내가 우리 지방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취지 듣고 시작한 잘 하는데 왜 끝맺음이 그러냐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이제 그런데 또 이번에 또 하나 한 건 또 그래도 뭘 또 우리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뭘 우리끼리 나가가지고 어디 있으려고 그러지 말이야. 이걸 뭘 또 이걸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어 보자. 그게 참 내가 아직 철이 안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생고생하고 있는 거야. 사실 지금 이거 뭐 그렇게 안 했으면 아주 수월하게 그냥 어떻게 홀로먹어를 갖다가 그냥 뭐 빙빙 돌아가지고 있는 뭐 꽤 힘든 것만 그 일부러 찾아서 그러고 있는지 내가 생각해도 어떨 땐 좀 아유 야 내가 뭐야 이거 내가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냐 뭐가 수월하냐 이전에 나는 당위를 먼저 묻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다 보니까 나는 맨날 선택이 그래 이제. 예? 맨날 선택에 이번에 조금 저거 집 짓는 것도 뭐 조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했지 동의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애들도 물론이고 뭐 누구다 아이고 뭘 어떻게 하겠다 왜 그런 걸 해야 되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요 아이고 그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데 나는 이런 당위 때문에 도전하는 도전과 그거로 말미암은 당연히 거기에는 어려움과 실패가 따라요. 나는 그거를 실패라고 생각지 않고 당연히 감수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난 그러다 뭐 성경도 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당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절대 당위다 말이야. 절대 당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7장의 이야기는 똑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율법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율법에 말하는 말을 한번 실천해 봐야지. 그 얘기 그러다가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기에 도달하는 거야. 나는 요 부분이 참 영성적인 고백이라고 나는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그런 걸로 얘기를 한다면 자기 발견해서 이제 한계에 도달해 가지고서 이게 완전 자기 부정.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긍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얘기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긍정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로, 여기 요 사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 요 사건은 요 고백은요 이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긍정, 그 현장에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으로 내가 오지 않았을까? 콤마에 항상 콤마, 이 부분은 콤마로 이제 난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참 아니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동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가서 공회에 가가지고서 사령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다는 말이에요. 여기 외국이거든요. 그거 이제 다메섹하고 이제 예루살렘하고 어떤 유대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가능한 얘기이고, 이거는 로마 법을 어기는 거예요.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줬거든요. 근데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가서 체포해다가 스데반도 죽였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사도 바울이 주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앞에 옷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그 주동자였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건 열심을 내도 로마 법을 어겨가지고 국내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이제 외교 관계까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해외 도피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잡으러 간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여러 사람 잡아다가 지금 죽였잖아요. 스데반도 죽였고, 옥에 가뒀고, 사도 바울의 소문이 이제 다 났어요. 이제 어제도 소문이 났는가 하면 다메섹 소문이 나서 이미 이제 내부 소통이 있었다는 얘기죠. 야, 이제 너희 체포하러 가니까 빨리 피해라. 그 뒤에 보면 그 비슷한 얘기도 있잖아요. 아나니아의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기도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라니까, 사도 바울 그 사람 지금 뭘 흔들어 온대던데 그 사람 왜 만납니까 말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택한 그릇이라. 참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것도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그 도상에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누가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물고 필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내적인 고민을 제 생각에 이거는요, 그걸 어떻게 열심으로다가 한번 극복해 보려고 그런 노력에 한 개씩 아니었을까. 우리 여기 교회 공동체 오신 그 누구지? 그분 이름이 갑자기 왔다 갔다 하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서 그러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 말이야. 진짜 이게 구원받은 걸까 고민이 생겨가지고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는 거 그냥 무조건 다 해보자. 새벽기도부터 무슨 거 열심히 냈던 사람들이 믿음 좋다 그러긴 하는데, 자기는 내면은 우리도 공허해지더라. 자기가 찾는 건 안 찾아지고,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간증하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 이거를 뭔가로 대신 채워보려고 하는 게 여기까지 안 하는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그런 건데, 근데 그 시점인 거예요. 다 거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 걸었을 때 그때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인 거 같은데, 제가 이렇게 바울을 해석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돌이켜 보니까 그랬으니까. 나는 어디다가 다 걸었었나 하게 되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왕국교회 있을 때 거기 뒤에 도시에도 무슨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내 모델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도전했는데, 그래서 현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래도 이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계약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 모자라서 또 올해는 또 해요. 또 그걸 또 빌려왔어. 또 그래가지고 계약금 걸어놓고, 자 이제 잔금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고, 앉아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그때 이제 벌을 키울 때니까 그래도 아카시아 꿀 좋은 걸 한 병씩 담아가지고 이제 근데 좀 찾아다녔어요. 목사님들 큰 교회를 내가 몇 군데 찾아다니다가 몇 군데나 갔나, 더 이상 갈 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관뒀어요. 꿀값도 안 나오더라고요. 꿀값도 안 나와가지고 그냥 내가 관뒀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께만 맡기고 있어보자. 뭐 결과는 실패였지. 그러니까 난 그래도 실패한 교육비는 좀 냈지만은, 그러니까 이거 천천히 좀 갚으면 되는 거고. 홀가분했어요, 진짜 솔직히. 홀가분한. 근데 내가 이 짐에서부터는 이제 벗어나자. 이건 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게 아니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난 이렇게 나는 결정한 거예요. 왜? 내가 몇 번은 뭔가 하게 되면은 신학교 시험 보고 나서 합격증 가지고 갖다 놓고서,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올 때 할 수 있는 데까지 시험 봐서 합격한 것까지는 했는데 난 등록금이 없습니다. 내가 등록금 또 마련할 방법도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은 날 진짜 신학교 가라 그러신 줄 알겠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됐어. 학부 때도 그랬고 대학원 때도 됐어요. 근데 입학금만 등록금만 된 게 아니라 또 매번 등록금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전상서, 그리고 이제 해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한번 해보자. 나는 그런 거야. 또 비단 흉내를 또 한번 내보자. 이번에 등록금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안 됐으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거다. 그리고 난 그렇게 나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합격증 갖다 놓고 하나님 그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부르신 줄 알고, 아니면은 왜 하나님 안 들어주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이건 뭐 신학교 간다는 게 내가 생각한 거지. 그렇지. 진짜 하나님 꼭 부르신 거냐 말이야. 내 쪽이면 하시는 나름대로 그래도 뭐 소명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괜히 하나님한테 갖다 덤태기 씌워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외적인 확신은 뭐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진짜 부르셨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도 나는 그래도 진짜 부르셨나 보다. 그렇게 믿고 이제 신학교를 다녔는데, 목회 현장에 나도 또 한 번 내가 써먹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면은. 안 해결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왜 안 들어주셨나? 난 전혀 그 생각하지 않고, 이제 내가 무거운 짐 하나 벗었다. 무거운 짐 하나 벗었다. 그리고 마침 어디 무슨 교회가 하나 있다고 그러길래, 여수 무슨 돌산도? 어디, 거기 조용히 가가지고서 평생 그냥 농어촌 지역이더라고요, 거기는. 가서 난 어는 모르겠고 농은 조금 아니까 그냥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농사나 지으면서 그냥 평생 보내고, 다시는 내가 이제 이 수도권 여기 근처에 내가 안 온다. 내가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아, 이게 아니구나. 그 다 걸었을 때 항상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다 걸었을 때에 그 다 걸었을 때가 언제인가 하게 되면은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돼서가 아니라 전혀 안 돼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이 구절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현장이 어딘가 하면 이 현장이 어디라고요? 다메섹 도상으로. 그래서 이때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박함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반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만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이렇게 됐던 건데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끊을 길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성령의 법을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건 경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성령의 법이 요거를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게 몇 장이 나오고 9장에 나와요? 8장 어디에 나오지? 3절 이하에 나와요? 누가 등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객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 구절은 아마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비슷한 구절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건 사도 바울의 내적인 경험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난 야고보나 바울이나 둘 다 영성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영성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요 구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게 한 영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고 지켜주신다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요 구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게 한 영, 이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겠지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 질주할 정도로 사랑하고 뭐 한다고요? 지켜준다고 하셨다. 라고 이제 이렇게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바울이 이렇게 하는 얘기나 비슷한 거 아닐까요?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다며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의 사람들이었다고요. 이거는 영성의 경험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얘기하는 걸로다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자 이제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제 사도 바울은 7장까지는 율법이 얘기하는 바 그 정신을 지켜보려고 무진해를 쓰다가 그 한계에 도달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삶을 실천하게 됐다, 이런 고백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거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 그러니까 배제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좀 보이고요. 예. 이제 그 정화로 표현하실 때 그 능동정화, 수동정화로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의 이런 상태를 지금 8장, 로마서 8장의 이런 어떤 표현들, 이런 어떤 상태를 그 수동정화의 어떤 상태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이제 능동정화, 수동정화 이렇게 해도, 수동정화 그러면 이제 문자만 생각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그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정화, 그 무슨 이름 같았고. 내가 뭐 아는 사람 가운데 정화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왜 맨날 정화 이름을 부르고 있나 이제. 그런데 정화의 단계가 뭐가 있는가 하면 능동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수동이 있는데, 수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단계이고, 능동은 내가 하는 건데, 그럼 수동은 언제 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언제 온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노령이 어디에 이르렀을 때? 절정에 이르러서 더 이상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시작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건 도무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라는 한계를 보고 났을 때, 그게 이제 저한테는 뭐라고요? 아까요? 무슨 단계라고? 기도 단계에서 세리의 단계라는 게 그렇게 오더라. 내 안에서 이제 악마의 본성을 보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나를 내세울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예요. 토대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경제적 완전히 자기 포기, 자기 부정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그때 좀 내가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참 그전에는 그게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뭐가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어쩌고 저쩌고, 조금 어떻게 기도 좀 해도 무슨 확신이 생기고 좀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해주셔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충만해져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 충만한 상태 유지하려고 그냥 뭘 이루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니었구나. 내 안에서 마귀의 속성이 내 본성과 일치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고,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던가.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대반전이 일어나서 이제 그걸 다 포기하고 나니까 반전이 일어나더라. 이제 그 능동을 다 했을 때에, 능동 몇 프로요? 100%를 했을 때
이건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야. 그 외적인 거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건 내면에서만 끝나면 아니에요. 외적인 건 내 삶의 현장이야. 삶의 현장이 그게 뭔가 하면은 나는 그 왕국교회라는 데에도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무슨 중형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이러던 어떤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 도전은 틀림없이 성공할 가능성보다 뭐가 많을까? 왜 그럴까? 이건 가능성으로 놓고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명분인 거예요. 그럼 가능성을 선택을 해야 되나? 명분을 선택을 해야 되나? 장로님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명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가능성이 100%인 거예요. 자, 안 될 가능성이 50%라면은 반반이니까 반반도 있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안 될 가능성이 70%라면 관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될 가능성이 100%라면 그건 생각도 말아야지. 생각도 말아야죠. 그런데 자, 제 경험에 의하면은 어떤 문제 앞에 부딪힐 수 있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안 될 가능성 100%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건 하지 않으면 또 안 될 일이야. 이런 문제가 사실 허다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야 돼, 말아야 돼? 선택의 문제 앞에 놓이는 거예요. 선택과 결단의 문제 앞에 놓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뻔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내가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게 그때야. 그때. 그럼 뭐 어디 교회도 하나님도 교회 시작을 해가지고서 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뭔가를 해봐야 돼. 뭘 해 거기서 하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 관둬야지 뭐. 근데 관두지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씨름하다가 결국은 뭐 아까 얘기한 무슨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것도 실패하고 난 다음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거가 성경 읽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건 이런 거가 내면에서만이 아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도전했다가 완전 실패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게 되었을 그때예요. 딱 그때. 반전은 그때 일어나더라고. 그게 누적이 돼야지 돼. 그게 누적인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건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계속 많은 거지 뭐. 누적이 쌓이고 쌓여야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 같아.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요 완전 실패죠. 그런데 항상 그거다 난 실패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피하진 않았다. 모른 채 하지 않았다. 라는 그 생각이 어떤 하나의 그래도 위로가 된다고 그럴까? 그런 뭐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게 누적돼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제쯤 갔을 때 코로나 오기 직전
쯤 가가지고서 제가 이제 와닿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참 이제가 이제 그때 와서 닿는 거예요. 아직이었어요. 계속 아직 뭔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가 완전 계약금만 날렸을 때도 아직 또 뭐 하려고 그랬다가 안 했을 때도 아직 무슨 뭐 재단을 만들어 보겠다고 뭐 어떻게 했다가 뭐 동계올림픽에 가가지고서 그냥 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고 나서 왜 웃어? 비웃는 거 같아. 윷놀이 좀 했지 문 목사님하고 저녁은. 난 세상에만 윷놀이 돈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참뭐 그러고 나서도 아직이더라고요. 아직인데 어디쯤 가니까 이제더라고요. 이제 내가 저 지팡이를 들어라 이 소리가 이제 느껴지는 거야. 나 마음속으로 이제 아직 그러다가 이제에 오는 그 이제의 시점이 어딘가 면 코로나 직전이었던 거야. 대멸종의 위기 앞에서 다 죽게 생긴 게 대멸종이라는 거는 최후의 포식자.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는 이제 저 공룡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룡 발자국만 남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사람이 다 죽게 생겨진 이런 진짜 이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시점에 왔을 때에 이제 내가 저 지팡이를 집어라 이게 오는 거예요. 이제라고 오는 거예요. 이제 아직 나대 나오 이제 그 이제라고 하는 단계는 뭐가 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냥 시간만 보내고 기다리고 있다고 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을 때 이제가 오는 거지. 도전에 손을 놓고 있는데 이제가 오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도전해가지고서 제 경험에 의하면은 실패가 누적이 되고 돼도 무슨 잔을 채워야 되는 것 같아. 잔이 차이지 넘치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이게 내적으로만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뭐 뒤에 나가다 보게 되면 또 그런 얘기 있더라고. 환난 중에 뭐 즐거워하라 그런 얘기는 몇 절에 나와? 지난주에 에? 아니 여기 뒤에 또 나오던데. 여기 어디? 12장에 12장? 네, 12장. 아, 꼬로댕기는 성경. 12장이야? 네. 내가 아침에 쭈루루 이게 쭉 읽었어 있는데 환난 중에 12장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요 구절 말고도 또 있던데 이게 몇 번 나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얘기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앞에도 한번 다뤘었지요. 어떻게도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바로 이런 거와 관련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힘들잖아요, 사실. 힘들지요. 힘든데 그걸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힘든 거는 왜 힘든가 하면은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무슨 손해? 많은 돈 손해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근데 그거를 즐거워한다.
뭐 가지고 즐거워할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박 목사님이 구절을 12장에 나온다는 것까지 외우고 있는 걸 보니까 박 목사님은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답 좀 얘기해봐. 박 목사님은 알았잖아. 어디 마이크 잡고 왜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한번 비법을 얘기를 해봐. 비법은 없고요. 지난번에 그 목사님 뭐 볼펜 저 연필하고 다이아몬드 비교하면서 설명했던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님하고는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괴롭고 답답한 순간들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래도 뭐 즐거워하는 단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꿋꿋이 참고 견디는 거는 만물의 이치대로 된다, 법대로 된다, 이런 믿음, 그런 소망,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견딜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스스로 내가 다가왔다, 생각이 들었다, 내가 스스로 위안을 삼은 건지 경계선이 참 모호한데, 주식을 하나 샀어요. 이거 사면은 이제 좀 뭐 얼마 좀 오르겠지, 몇 배 좀 오르겠지.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내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완전 폭락이 돼버려서 이제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이제 이게요. 그럼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이제 이게 낙심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가, 요거 꼭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닌 게, 너는 지금 실패를 한 게 아니라 마중물을 보는 거야. 난 사실 그런 생각에 많이,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 사실. 그게 무슨 마중물을 본 거야, 실패한 거지. 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곰곰이 이제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게 되면은, 너는 실패한 게 아니라, 돈 달린 게 아니라 마중물을 보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이제 주식으로 얘기하면, 주식을 샀는데 이제 완전 폭락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게 뭐 이제 가치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근데 다 망했던 기업이 다시 살아나가지고서 그냥 이러면 그 주식값이 어떻게 될까? 또 이게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이제 주식으로 예를 들어 내보면, 나는 주식 이렇게 와닿은 건 아니고, 저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넌 마중물을 보는 거다. 마중물을 보는 거다. 그 마중물이 언젠가는 네가 부어놓은 마중물 때문에 물이 나오게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가 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난 그게 소망이라고. 여기 소망 중에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고, 어디 있지 그 구절에? 그런 거 있는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뭐 5장이에요? 맞나 한번 가보자고. 여기 환난은 뭐를, 여기 있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게 지난주에 한 거였나? 이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 이게 소망이라는 얘기가요, 나한테는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가 나한테 소망인 건 뭔가 하게 되면, 뭐가 위로가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넌 손해 본 게 아니라 뭘 한 거다? 마중물을 부어놓은 거다. 마중물은 날아간 게 아니잖아요. 마중물은 어디로 간 게 아니라고, 거기 부어져 있어서 이제 그게 더 많은 물을 빨아올리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지. 그럼
그래서 마중물을 이렇게 부었는데 삐끗거리고 아직 안 올라와. 그 왜 안 올라올까? 저기 저 뽐뿌 내가 갖다 놨어요. 뽐뿌. 도라쿠를 모른다고? 뽐뿌 아니고 뽐뿌 나보고 왜 자꾸 뽐뿌 뽐뿌에다 갖다가 요 컵으로 하나 갖다 물을 부었어요.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안 올라와요. 그저 뽐뿌 적시다 말았지 뭐. 한 바가지 부어야지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부어야 돼. 더 붓는 게 뭘까? 또 실패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같이 망한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또 다 떨어져 나가서 또 실망해가지고서 물에 올릴 줄 알았더니 또 한 컵 또 갖다 부었어. 웃을 일이 아니야 사실이. 현실의 문제니까 한 컵 또 갖다 부었어. 근데 아직도 삐그덕거리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몇 컵을 더 갖다 부니까는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저한테는 아직 나대 계속 나대진 거예요. 아직 모자라. 이게 양이 차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 더 실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실패. 나우 이제 그때 가가지고서 이제 나우가 오는데 제가 나대에서 나우로 넘어가는 단계에는 뭐가 있었나 하면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리기나 하고 있다가 나우가 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도전과 실패.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런 거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삶 속에서 이 땅을 이제 뭔가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는데 수많은 난관들이 있는데 도전하지 않고 거기다 뭔가 그래도 명분을 실천해 보겠다가 도전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던 사람한테 허락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끊임없이 허락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내가 이걸 알고 한 건 아니야. 단지 야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이래야지 보이니까 이제 이러고 한 건데 그 사람에게 이제가 다가오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러고 나다 물이 바로 그냥 콱콱 올라오면 좋은데. 네. 자, 이게 결국에 가서는 뭔가 하게 되면 뭐예요? 소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소망. 이거는 아마 바울은 그래도 조금 낫을 것 같아. 바울은 조금 나은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그래도 1차 선교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2차의 선교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주로 내려가면서 그다음에 아가야 지방에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3차 선교는 또 어디예요? 에베소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어쨌든 그래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좀 있잖아요. 언제로 넘어가면서는 진짜 어두운 밤이 오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90년이 지나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왔을 때에는 정말 어두운 시기였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소망을 가질 성과를 확인해 볼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상대는 로마 제국이야. 로마 제국이 어떻게 옥죄해 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각 지역의 황제 신상을 갖다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해. 절한 사람한테는 통행권을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디 왔다 갔다 하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고 통행권과 매매권을 주는데 거기도 또 표를 받아야 돼. 그 딱지를 가지고 가야지 통행이 되고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이거 절을 안 해놓으면은 통행이 안 돼.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절하지 말래. 예? 절하지 말아라. 그 절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오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렇게 물고 끝나는 게 아니야. 조금 더 나가니까 이번에는 절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들은 다 갖다 죽여라. 이제 그런 또 황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잡아다 이제 죽이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런 환란이 왔을 때에 여기서 소망이라는 거는 뭐가 소망인가? 가능성이 보일 때가 소망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환란이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아주 작정하고 지금 로마 제국 차원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수백 년 이어졌으니까 그 박해가 수백 년 가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좀 지금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야.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성산이 있나? 없지.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뭔 소망을 가지지? 뭘 가지고 위로를 받지? 그때야말로 야 진짜 부활의 소망이었을 것 같네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죽은 다음에 예. 아니 다른 게 없잖아요. 자, 여기서는 가능성 제로지. 가능성은 마이너스 100%지.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예?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로마 정부의 이런 정책이 포기될 리도 없고, 우리 3.1운동 때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만세운동을 했지만은 그 33년들 대표자들 가운데에서도 태반이 이제 좌절해가지고 다 친일로 돌아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일본이 망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예? 그 최남선도 학생들 뭐 전쟁에 나가러 독려하고 다녔다 뭐 그러잖아요. 그 연설하고 다니는 그 좌절. 그런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기적이지. 아니 거기서 어떻게 좌절하지를 않나. 그게 지금 보니까 아니 10년, 20년, 50년, 100년, 200년 지나가는데 그 시간이 100년, 200년이 지나가는데 10년, 20년이라면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00년, 200년이 지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좌절을 하나. 뭐가 이 시대를 지탱하게 했을까? 뭐가 이 시대를 이겨내게 했을까? 소망이 있어. 어떻게 해서 소망이 생겨? 뭔 소망이 어디서 오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갖다 부어주셔서 그 소망은 소문으로 오는 거예요. 소문으로 오는 거예요. 무슨 소문으로? 야, 저기 어디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는 말이야. 그 교인이 다 망해가지고서 그냥 노예로 팔려갔대. 노예로 팔려갔대.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그 사람한테 기도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돌을 마련해도 돌을 사오면 되는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나 하게 되면 돈을 마련해 가지고 와서 팔려간 사람을 도로 사와서 자유인이 되게 했대. 소문을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돈을 어디 가서 마련해 왔어? 어떻게 돈을 마련했을까? 자기 몸뚱아리 팔아가지고서 돈을 받아가지고서 그 사람을 풀어주게 했대. 자,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떨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소망이라는 소식이 하늘로부터 무슨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도 이제 오는 경우도 물론 있었겠지요. 근데 진짜 교인들끼리 서로 듣고 누구나 그 기도하다가 영감으로 소망으로 오는 사람은 소수야.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근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가갔을까 이 얘기가. 이야, 참 이건 뭐 우리는 뭐야 근데 저런 사람도 있다는데 이 소문들이 서로를 격려한 거예요. 그건 언제도 그랬는가라고 한다면은요. 수도사 운동에서도 똑같아요. 수도사 운동이라는 건 자기들은 다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평생을 가난을 실천하는 운동인데 그게 잘했냐 잘못했냐 건 나중 얘기야. 어떻게 해도 근데 그런 일이 가능했냐. 근데 그런 걸 한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한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동네 불악 주민보다 수도사가 더 많았단 말이야. 거짓말이지. 근데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소문이야. 저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부자였는데 근데 부모가 일찍 죽고 그냥 자기하고 누이 동생만 남았었는데 근데 아주 큰 재산을 물려받았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 갔다가 부자 청년 얘기를 듣고서는 자 부자 청년이 너 가난한 내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날 따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진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줬대. 그 사람 지금 뭐해? 어제 저기 가가지고서 골방 지어놓고 수도하고 있대. 이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소문이. 근데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실천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안토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요. 안토니가 개인 수도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는 그 이전에 수도사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수도를 그렇게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실천에 합류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살아있는 소망은 뭐로부터인가 하면 누군가가 무모한 도전을 해가지고서 뭘 어떻게 했대라는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잖아요. 설교보다는 진짜 간증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간증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야. 들려오는 소식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때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가 초대교회가 아닐까. 아마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썼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의 인내는 많이 참아야 되는 거지. 연단은 소망을. 이런 구절들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져요. 소망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 바울 신학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이제 이렇게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망은 뭘 소망이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뭘 소망이라고 하는가 하면 당위성 앞에서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는 당위성의 요청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라고 당위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계약법은 그 요청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가능성을 묻지 않고 가능성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알지만 그건 100% 불가능하지만 마이너스 100%의 가능성이지만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도전을 소망이라고 그러는 게 아닐까. 왜? 내가 지금은 이렇게
무모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것을 실현시켜 주시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건데 계약은 약속이에요. 계약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계약법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네가 이대로 하려고만 하면은, 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동원하리라. 내가 자연의 힘 가지고 안 되면 뭐라고요? 초자연의 힘을 내가 동원하리라라는 약속이라.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은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안 됐지만 언젠가는 이게 마중물이 돼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그 언젠가는이라고 하는 약속의 열매는 그 자신이 따먹을 가능성은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누군가가 그때쯤 가가지고도 실현되리라라는 그런 그 약속을 믿는,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소망이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박해세력은 틀림없이 망한다. 그게 약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때 이들을 독려하는 그런 이제 그 책이 되겠는데요. 그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로마서 직접 관련되는 건데요. 전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자기는 정말 이 동족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다. 이건 거짓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또 얘기한다고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 이게 자기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내가 이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들에게 내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를 달리며 가겠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이게 유언서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9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고, 나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이제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가면은 내가 가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 들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가 이제 여기서 로마서 써놓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그랬어요. 배를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 거지요? 어떤 정보가 들어요? 배 타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배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하겠다? 저 바다 위로 나가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저 자객단들을 지금 조직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도 배를 타려고 배표까지 다 꺼내놨던 것 같아. 배표 끊어놓고 이거 며칠 날 몇 시에 출발하는 배를 사도 바울이 표로 샀다는 걸 알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객단들이 거기 타가지고서 같이 그냥 가다가 이제 바다 위에도 이제 죽이려고 그런다. 그 정보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배 타는 걸 포기하고 육로로다가 이제 이렇게 뭐 돌아가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을 설득하러 가겠다고 그러는데, 설득은커녕 설득은 고사하고 보기만 해도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야 돼, 말아야 돼. 우리 몽물 목사님은 어떻게 할 거야? 함정에 몰아넣는 질문 같습니다. 내가 뭘 몰아넣어? 아유, 오늘 계속 강의하시고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은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안 가죠. 박 목사님은 되는 게 없는데 뭘 못 가? 살구를 보겠다고? 내가 살고 나면 신문 왔으니까 내년에 와, 내가 배줄게.
이게 무모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은 마이너스 100%예요. 그럼 무모하게 다 말려. 다 말려. 결국은 바울의 고집은 못 꺾고. 결국은 못 꺾잖아요. 그거 누가 더 이거까지 붙들어 매놓잖아. 바울이 묶었던 저 허리바 갖다가 손발을 묶어놓고 나가지고 서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때 이러고 나오는 거야. 성령께서도 가지 말라고 그러신다. 그러면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지 말아야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참 생각이 없었어요. 박 목사님은 뭘 물어? 일 하나 가려고 지금 싸고 있는데 뭘 물어? 꼭 그 모습은 길동무 같을 것 같아요. 에? 고집 부리고 가는 게 길동무 닮았다. 난 그 정도 못 돼. 근데 우리는 안 가는데 우리는 아가보 같은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서 아버가 수준도 안 되지만 목사님 그 고집 부리고 가는 게 딱 그거 같아요. 나는 이런 거에는 내가 굉장히 약해. 약한데요. 이건 참 어려운 거다. 쉽지 않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경고를 어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는 건데 왜 그러고 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조금 이제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요. 이거까지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건 영성적인 결단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영성적인 결단은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사실을 직시하게 하는 데까지는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보여주시는 데까지는 하신다고요. 모르고 하는 거고 알고 하는 거고는 달라요. 이걸 도전하는 사람들은 덮어놓고 그냥 될 거라고만 믿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되게 해도 그냥 될 거에 이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틀림없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안 됐을 때는 이러이러한 이제 어려움을 내가 겪을 수 있다는 거를 그거 모르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 바울의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걸 갖다 손발을 묶어놓고서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그러신다. 가지 말라고 그러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성령께서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신다. 가지 말라고 했더니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결국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근데 사도 바울은 나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가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지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기를 내가 올라가면 틀림없이 나는 그저 저들에게 붙잡려 죽는다. 왜 지금 노상에서도 지금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데 당연히 그 예루살렘에 지금 내가 저 호구에 들어가는 거지 죽으러 가는 거지 이건 살러 가는 게 아니다는 걸 아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개혁법이 파괴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지금 거기 올라가서 죽는 그 죽음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비참하게 죽어갈 텐데 수많은 죽음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수많은 죽음과 내 죽음 하나를 놓고 볼 때에 뭘 선택을 해야 되나? 내가 올라가면 죽을 테니까 몸살해야 되나? 아니면 수많은 죽음을 앞에 보고서 이대로 가면 당신은 망한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해야 되나? 예? 뭘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될 때. 당이라는 얘기는 얘기라고요. 그럼 여기는 나 당연히 내가 비참하게 죽더라도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는 나는 내 육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로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걸 다 알고 하시는데 어쩌면 내가 이게 지금 성령 거역하는 게 될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가겠다.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성령을 거역하는 다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다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성령 거역한 걸로 말미암아 내가 그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나는 기쁘게 나는 그걸 감수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신다라기보다도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직시하게 하시고 선택은 누구에게 맡기시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네가 이제 결정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실제로 그래요. 내가 경험하는 어떤 그런 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택은 네가 해라지 이거를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선택은 내 몫이다. 내 몫이다. 나는 네가 어떤 걸 선택을 하든지 그대로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바꾸고 얘기를 하면 나는 네 선택을 내가 존중해 주겠다. 존중해 주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어떻게 하실까? 근데 이게 선택이 범죄도 벗어나 버리면 안 돼. 아무거나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계약법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 얘기해요. 그 전에 들어가가지고서 뭘 그냥 기복식으로 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 선택한 데 해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야. 이거는요. 어떤 걸 선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로 하여금 네가 선택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 근데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말씀 속에는 많은 부분이 뭐가 들어있나 하면은 많은 부분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죽음이에요. 초대교회 죽음이야. 죽음. 그럼 가서 목이 잘려나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데 뭐 더 좋은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게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목사님 더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더 좋은 거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까? 죽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셨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진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더 좋은 것을 주셨다. 그 더 좋은 거가 뭘로 다가왔을까요? 가서 이제 내가 목이 잘리고 굶주린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불에 타 죽어 가야 될 터인데 어떻다고요? 이거는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고 가장 큰 보상 중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 이건 예수님이나 당하실 수 있는 그런 고난인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런 고난인데 근데 내가 그런 고난을 같이 당해도 내가 이런 순교의 길을 간다는 거는 이거는 나 같은 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참 이게 나 같은 자에게 비아돌로로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다. 죽음의 길을 가게 하신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다라고 해가지고서 어떻게 죽어갔나 하면 감격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감격하면서 감격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뭘 만들어냈나 하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게 했어요. 그게 뭐를 했냐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교회를 알지도 못하고 교회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전도의 효과를 냈어요. 이야, 저 사람들이 정말 진짜다. 무슨 죄를 져가지고 죽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살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문이 다 나.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말이야 노예로 팔려면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뚱아리를 팔았대. 그게 소문이 안 나겠어? 세상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어디서? 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은 말이야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서 지금 서로 나눠 쓰고 있대. 그건 뭐 이제 얘기거리도 아니야.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몸뚱아리를 팔아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서 가는 몸뚱아리를 팔아가지고서
차 이런 소문이 다 나. 근데 죽어가는 걸 보니까는 감격한 모습이야.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로마 제국 인구의 10%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은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가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를 글자로 문자로가 아닌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가슴으로 그의 영성으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문자가 아닌, 문장이 아닌, 문장의 개념이 아닌 바울의 마음과 정신과 영성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입장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해가는 세상, 망해가는 교회 속에서 이제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